미국의 신학자 가운데 호레이스 부시넬이라고 하는 교수가 있는데요. 어느 날 이러한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예수를 믿는 사람과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는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예수를 믿는 사람과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을까? 설문조사에 의하면 대답이 별 차이가 없다, 그렇게 나왔습니다. 도대체 이게 어쩐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이 조사가 미국 기독교인을 대상으로 한 것이지만 우리나라 기독교인들은 뭐라고 대답을 할까? 그런데 이상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은 그 설문대로 세상 살아가는데 별로 관계가 없어 보이는지 모르지만, 부모가 예수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은 자녀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상당히 큰 관계가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기독교 가정에서 부모에게 신앙교육을 받으면서 자라난 아이들은 그렇지 않은 아이들보다 훨씬 더 착하고 정직하고 바르게 살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뭘 말하느냐면은 가정에서 부모의 신앙교육이 자녀들에게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입니다. 요즘 아이들을 향해서 요즘 애들은 버릇이 없다, 그렇게 말들을 하시는데요. 그 이유가 뭘까?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옛날에는 6남매, 8남매, 많게는 12남매 이렇게 낳아서 양육을 했는데 요즘은 기껏해야 1명 내지 2명 낳아서 버릇없이 키워갖고 애들이 그 모양이다, 이렇게 대답들을 하십니다. 그러나 그 이야기는 저는 설득력이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애를 많이 낳으면 없던 버릇도 저절로 생기고 애를 조금 낳으면 있던 버릇도 없어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버릇이라고 하는 것은 자녀의 숫자에 따라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 이 자녀의 숫자에 따라서 부모가 자녀를 대하는 방법이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그 달라진 방법 때문에 아이들의 버릇이 잘 들기도 하고 잘못 들기도 하는 거지, 자녀 숫자에 따라서 버릇이 있고 없고가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자녀의 친구가 집에 놀러 왔다가 집으로 돌아가면 그 엄마가 뭐라고 물어보느냐? 얘야, 아까 놀러 왔더니 반에서 몇 등이나 하냐? 자기 아이가 공부 잘하는 친구랑 사귀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엄마 성적이 별로 안 좋아요. 그럼 그만 만나라. 가급적이면 성적이 좋은 친구랑 가까이 지내기를 바라는 마음이 아마 그 엄마에게 있는가 봅니다. 하지만 여러분, 꼭 기억합시다. 자녀들이 친구에게서 영향을 받는 것 아무리 커도 부모에게 영향을 받는 것의 10%밖에 안 된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은 누가 뭐라고 해도 부모에게 가장 큰 영향을 받지, 우리 아이가 어떤 친구랑 사귀느냐 이것보다는 부모한테, 부모인 내가 우리 어린아이한테 어떤 부모가 되느냐, 이것이 훨씬 더 큰 영향을 끼치더라는 거예요. 부모한테 좋은 영향을 받고 자라면 설령 안 좋은 친구를 만나도 그렇게 휩쓸려 다니지 않습니다. 요즘 젊은 부모들이 아이들 키우는 모습을 보면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문제와 느긋하게 기다려도 될 문제, 이것을 혼동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기가 말을 좀 더디게 배운다든지, 기저귀를 좀 늦게 뗀다든지, 걷는 것이 좀 늦었다든지, 이런 일이 생기면 안달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시간 지나면 다 해결됩니다. 좀 늦을 뿐이지. 다 걷고 뛰고 다 기저귀 뗍니다. 말도 다 합니다. 그런데 진짜 신경 써야 할 부분은 신경을 안 씁니다. 이런 어리석음을 보여요. 예를 들면 실제로 어떤 제과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엄마를 따라서 어린 아기가 왔는데 제과점에 진열된 빵을 손가락으로 폭폭 찌르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업원이 보다 못해서 아가야, 그걸 찌르면 어떡하느냐, 좀 나무랬습니다. 그랬더니 이 엄마가 하는 말이 그까지 빵값이 얼마나 된다고 애 기를 죽여요. 항의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모습들은 뭐 지하철을 탄다든지 또는 버스 안이라든지 또 대중 음식점을 가봐도요, 어린아이들이 떠들고 소란피고 싸우고 난리를 치는데도 엄마가 만류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둡니다. 그냥 보고만 있습니다. 보다 못해서 옆에 앉아있는 손님이 좀 애를 조용히 좀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한마디 하면 왜 남의 아이한테 간섭을 해서 기를 죽이느냐, 오히려 역정을 냅니다. 아마 그 엄마 마음인 이런 생각이 있는가 봐요. 얘가 아직은 어리고 철이 없어서 이렇지 조금만 나이 먹으면 이런 짓 안 합니다. 다 알아서 고칠 텐데 왜 어려서부터 닥달해서 기죽입니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가 봅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속담에 3살 버릇 80까지 간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좋지 않은 행동, 나쁜 행동은 한 번 버릇들면 이게 어지간해서 안 고쳐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행동은 즉시 따끔하게 그 자리에서 혼을 내서라도 빨리 고쳐줘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젊은 부모들이 이 부분에서 착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시간만 지나면 저절로 해결되는 일은 안달이고 빨리 이 자리에서 고쳐줘야 할 행동들은 무관심하고, 이건 왜 그러느냐면 뭐가 더 중요하고 뭐가 덜 중요한지 이게 분별이 안 되는 겁니다. 이건 교회 밖에서만 그러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제가 고등부 교육전도사로 있을 때입니다. 여름 수련회를 앞두고 수련회 참가 신청서를 받는데 제가 그랬습니다. 고3들도 이번 3박 4일 수련회 전부 참석하도록 하라. 그런데 당연히 참석할 줄 알았던 한 학생이 수련회를 못 간다는 거예요. 왜 못 가냐 그랬더니 엄마 아빠가 반대한대요. 고3인데 어디 가느냐고. 그 두 분이 다 교회 중직입니다. 그 학생은 주일 예배 한 번 안 빠지는 모범 학생인데 난데없이 수련회를 못 간다고 하니까 참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래, 엄마가 왜 못 가게 해? 그랬더니 전 가고 싶은데 방학 주자마자 엄마가 내가 영어 실력이 좀 딸리니까 영어 특별 과외를 좀 받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못 간다는 거예요. 수련회를 가고 싶어하는 그 어린아이를 억지로 못 가게 하면서까지 영어 과외를 받게 하는 그 이유가 뭘까요? 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하, 예수를 믿는 신앙은 남보다 뒤떨어지는 거 그거 괜찮다. 그러나 영어 실력 뒤떨어지는 것은 못 봐주겠다는 거예요. 아니, 믿지 않는 부모가 그러는 게 아니라 교회 중직입니다. 이제 더 큰 문제는 뭐냐? 이제부터 이 아이한테는 신앙에 관한 얘기는 백날 해도 소용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드느냐? 별소리 해도 신앙이라고 하는 게 별거 아니구나. 신앙이라고 하는 게 영어 점수만도 못한 거로구나. 이거 누가 가르쳤느냐? 자기 엄마 아빠가 가르친 거예요. 신앙은 영어보다도 못하고 인류대학 가는 것보다 훨씬 못하다. 이걸 부모가 가르친 거예요. 한 번에 어떤 집사님이 예배 마치고 나오면서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세요. 선도사님, 이번 여름 수련회 고3이지만 우리 아들은 보내기로 했습니다. 그래요. 얼마나 감사한지. 어떻게 그런 결정을 내렸습니까? 그랬더니
얘가 수련회만 보내주면 갔다 와서 공부 열심히 하겠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뒤에 뭐라고 말씀하느냐? 수련회 갔다 온다는 게 꼭 시간 낭비만은 갖지 않더라는 거예요. 왜냐? 모처럼 밖에 나가서 바람도 쐬고 스트레스도 풀고 그러면 공부에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얘기를 해요. 아마 이 부모는 저한테 참 탁월한 결정하셨습니다. 이런 얘기를 듣고 싶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전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아이들이 여름 수련회 갔다 오면 공부 열심히 해야 됩니까? 아니면 신앙이 좋아져야 됩니까? 여름 신앙 수련회 아닙니까? 수련회 갔다 오면 신앙이 좋아져야지. 그거는 관심 없습니다. 왜 그거는 관심이 없느냐?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아이들이 교회 수련회 가는 것하고 친구들과 어울려서 해수욕장 갔다 오는 거랑 구분을 못해요. 왜? 둘 다 공부하는 게 아니니까. 전 우리 성도님들은 아이들이 수련회 간다 그러면요, 가서 은혜 많이 받고 와라, 그렇게 말씀을 해야지, 너 수련회 보내주니까 갔다 와서 공부 열심히 해야 된다, 이런 말씀 하지 마십시오. 이 수련회에 대한 가치 판단 기준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벌어지느냐면 우리 인생에 있어서 뭐가 더 중요하고 뭐가 덜 중요한지 이게 분간이 안 되는 거예요. 뭐를 먼저 해야 되고 나중에 해야 되는지 이 분별력이 안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들을 부모들이 갖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영어 학원을 다닌다고 해보십시다. 영어 학원을 10년이나 다녔는데도 얘가 영어 실력이 조금도 안 늘어요. 그럼 어떻게 하실랍니까? 너 학원에 가서 뭐 하냐? 학원은 제대로 가느냐? 그리고 학원을 찾아가서 도대체 뭘 가르치길래 10년이나 가르쳤는데 성적이 이 모양입니까? 항의할 겁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교회를 10년이나 다녔습니다. 주일학교를 10년이나 다녔는데도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다. 교회 찾아와서 도대체 어떻게 가르치길래 얘 신앙이 이 모양입니까? 주일학교는 뭐 가르치는 겁니까? 이렇게 항의하는 부모가 하나도 없습니다. 도대체 얘가 왜 예수님을 안 닮아갑니까? 예수를 벌써 10년째나 교회 학교 다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항의하는 분이 없더란 말입니다. 오히려 자녀가 예수를 너무 열심히 믿을까 봐 걱정이에요. 그래서 하는 말이, 교회 다니는 건 좋지만 깊이 들어가진 마라. 왜 이런 생각을 할까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이 거친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렇게 도움이 되는 분은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내가 실력 있고 열심히 살아야 그래도 밥이라도 먹고 살지, 예수 믿는다고 해서 밥이 나오냐 빵이 나오냐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습니다. 당장 영어 실력이 좋아야 먹고 살지. 그러면서 예수님이 가르치는 교훈대로 애들이 살면 안 된대요. 예수님 뭐라고 가르쳤습니까? 오른뺨을 때리거든 왼뺨도 돌려대고, 오리를 가자면 심리 가지고, 속옷을 달라 하면 겉옷까지 벗어주라. 예수님 교훈대로 이 세상을 살면은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대충 믿어도 되지만 이 세상만은 악착같이 살아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부모들이 갖고 있습니다. 요즘 말로 얘기하면 교회 신앙이야 갖는 거 나쁠 건 없지. 그런데 그런 건 어차피 자기 할 일 다 하고 남는 시간에 여가로 신앙생활 하는 거지. 예수 믿는다고 그래서 돈이 나오냐? 어차피 예수 평생 믿을 거니까 일단 대학은 들어가 놓고 그리고 나서 예수를 믿어도 늦지 않지 않느냐? 이러한 유혹이 우리 부모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결혼을 앞둔 정년기 청년들에게 부모가 배우자 선택을 처음에는 뭐라고 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하고 결혼하면 좋다. 기왕이면 믿는 사람과 결혼해야지.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 그런데 말이다, 예수만 잘 믿는다고 저절로 모든 게 해결되는 건 아니지 않느냐?
일단 생활이 안정돼야지. 신앙도 신앙이지만 남자는 능력이 먼저란다. 비록 예수는 그 사람이 안 믿지만 그래도 능력 있는 아무개 아들하고 결혼하는 게 어떠냐? 나중에 그 신랑을 예수 믿게 만들면 더 좋은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후손은 왜 그렇게 복을 많이 받습니까? 신약이 어떻게 열립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예수 세계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자손을 통해서 열립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그리고 그 후손들이 지금 유대인들 아닙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는 후손을 갖게 된 아브라함,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을 믿었길래 그런 복을 받았을까? 창세기 12장에 보면요, 아브라함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번은 115살쯤 먹은 아브라함이 15살 먹은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갑니다. 갑자기 아버지가 아들 이삭을 붙잡아 꽁꽁 묶더니 제단 위에 올려놓고 칼을 뽑아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아빠 웬일이세요? 100세에 낳은 아들 하나밖에 없는 나를 지금 죽이려 합니까?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너를 번제물로 바치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면서 칼을 뽑는 겁니다. 여러분, 아들이 얼마나 충격받았을까요? 그런데 이삭의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드느냐? 도대체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을 누구로 알기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것도 100세에 낳은 아들을 바치라고 할 때 이렇게 직접 칼을 뽑아 죽이면서까지 바치려고 하는가? 우리 아버지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도대체 누구신가? 아하, 하나님을 믿으려면 이렇게 믿어야 되는구나. 하나님 말씀이라면 아들까지도 바칠 수 있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구나. 그걸 이삭이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되고 그 후손들이 이렇게 복을 받는 것입니다. 이삭은 그 사건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말씀에 어느 정도까지 순종해야 하는가, 그걸 배운 겁니다. 아들을 바치기까지 하나님 말씀이라면 순종해야 하는 것이다. 이것을 현장에서 직접 리얼하게 이삭이 교육받은 것입니다. 그러니 이삭이 한평생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여러분, 기독교 명문 가문은 하나님 기독교 명문 가문이 되게 해주세요 말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처럼 이 정도 신앙교육을 시켜야 비로소 기독교 명문 가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가장 귀한 일이 뭔 줄 아느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요, 하나님 잘 섬기는 건다. 이것을 삶을 통하여 부모가 자녀에게 보여줄 때 자녀들이 아하, 하나님은 저렇게 믿는 거로구나, 이걸 통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오늘 본문 시편 78편은 이스라엘 민족의 자녀 교육 지침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자녀 교육하면은 세계적입니다. 모든 자녀 교육 방법은 유대인의 자녀 교육 방법에서 나왔다라고 해도 틀릴 말이 아닐 정도로 유대인의 자녀 교육은 아주 뛰어납니다. 아니, 도대체 언제 누가 어떻게 무엇을 가르쳤길래 유대인들은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많이 나옵니까? 어떻게 이렇게 한 민족에게서 인재가 많이 나올 수가 있습니까?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들도 자녀를 좀 잘 가르치고 싶은데 성경이 말씀하는 자녀 교육은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 오늘 유대인의 자녀 교육 방법을 보면서 우리들도 그와 같은 방법으로 자녀들을 가르치고 싶다. 그래서 우리 자손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처럼 위대한 민족을 이루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느냐? 작지만 큰 나라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사실 이스라엘은 땅덩어리로 하면은 우리나라 강원도 땅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 땅에서 약 560만 명 정도가 살아요.
그 조그만 손바닥만한 땅덩어리에 우리나라 국민의 10분의 1밖에 안 되는 그 조그만 나라. 그런데 그 영향력은 거의 세계적입니다. 미국에도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데 미국 전체 국민의 3%밖에 안 된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전체 대학 교수의 30%가 유대인들입니다. 여러분, 노벨상 수상자가 많지요. 그 중에 24%가 유대인들입니다. 미국 400대 재벌 가운데 23%가 유대인들입니다. 미국 변호사가 70만 명인데 20%가 유대인들이고 미국 대학 교수 전체 30%가 유대인들입니다. 중고등학교 교사는요 50%가 유대인들입니다. 의사 30%, 사립대학, 법과대학, 의과대학 교수 50%가 유대인들이랍니다. 미의의 정치인 가운데 10%가 유대인들입니다. 이 이외에도 언론, 영화, 음악, 문학, 미술 여러 부분에서 세계 기여도가 가장 높은 민족이 유대인들입니다. 정말 놀라운 민족입니다. 아니, 그 이유가 뭘까요? 그 민족은 태어날 때부터 천재로 태어납니까? 아닙니다. 그 민족이 그렇게 뛰어난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그들의 가정교육이 너무도 뚜렷하기 때문입니다. 유대인의 자녀교육의 지침서는 토라입니다. 모세오경, 모세오경 하나님 말씀이 그들의 가정교육 지침서입니다. 신명기에서에 보면 너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안 될 거다. 위에 있고 아래로 내려가지 아니할 거다. 구워줄지언정 꾸임당하지 않을 것이고 세계 모든 민족이 너희로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게 신명기 율법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잘 섬기면 모든 너희의 이름이 모든 열방 가운데 뛰어난 이름이 될 것이다. 이게 신명기 말씀입니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기초로 해서 교육을 하는 각 나라들을 살펴보십시오. 모두가 잘 사는 선진국들입니다. 기독교 문화가 융성한 나라들 보십시오. 하나같이 선진국들입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유대인들은 자녀 교육을 이렇게 시키는구나, 세 가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전하라. 너희는 후대 너희 자손에게 전하라. 두 번째는 알게 하라. 세 번째 그리고 행하게 하라. 그럼 무엇을 전하고 무엇을 알게 하고 무엇을 행하게 하라는 것입니까? 다름 아니라 역사를 전하고 율법을 알게 하고 계명을 지켜 행하게 하라. 그러면 세계 만민 가운데 뛰어난 민족으로 복을 주겠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첫째, 자녀들에게 먼저 뭘 가르치라고 하느냐? 과거 역사를 올바로 전해주랍니다. 이게 오늘 본문 4절입니다.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 능력과 기이한 사적들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여러분, 역사라고 하는 게 뭡니까? 적게는 그 민족이 걸어온 발자취 아니겠습니까? 동시에 역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당신을 나타내셨던 발자취입니다. 그래서 역사는 히스토리예요. 히스토리. 그분의 이야기. 누구의 이야기라고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당신의 흔적을 남겼던 발자취, 그분의 이야기, 히스토리, 이것이 역사란 말입니다. 그 역사를 하나님이 이 땅에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 사건을 자녀들에게 바르게 전해줄 책임이 너희 부모에게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민족 교육, 특히 역사 교육이 잘된 나라일수록 건강한 나라가 됩니다. 아무리 경제가 발달하고 스스로 말은 선진국이라고 하지만은 역사 교육을 제대로 안 시키는 나라는 선진국으로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대표적인 나라가 일본입니다. 여러분, 일본은요 아직도 자기들의 솔직한 역사를 후손들에게 안 가르쳐요. 왜곡된 역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2차 세계대전 때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아시아 국가들에게 얼마나 큰 피해를 준 민족인가. 아직도 제대로 된 사과를 안 합니다. 여러분 위안부 잘 아시죠?
전 위안부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피가 거꾸로 솟습니다. 얼마나 화가 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절대로 사과하지 않고 오히려 큰 소리칩니다. 여러분, 돈만 많으면 선진국입니까? 저는 일본을 절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냐? 도덕성의 문제가 있습니다. 도덕성의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선진국을 인정합니까? 역사를 왜곡하고 역사를 숨기는 것은 이건 역사와 하나님 앞에 범죄 행위입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아베 정권은 역사와 하나님 앞에 범죄를 저지르는 비윤리적인 그러한 정권입니다. 그런 면에서 독일은 자기들의 2차 세계대전 때 행했던 일들을 얼마나 회개하고 참회하는지 모릅니다. 세계 앞에 과거 히틀러의 나치 정권의 죄를 깨끗이 인정합니다. 그리고 기회 있을 때마다 깊이 사과하고 피해자들에게 철저한 배상을 합니다. 나치 전범들은 발견되는 대로 송환해서 재판에 넘깁니다. 그래서 그 민족은 선진국인 것입니다. 역사를 바르게 가르치는 겁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 가면 지가논이라고 하는 언덕 위에 야드바셈이라고 하는 기념관이 있습니다. 야드바셈은 유대인 학살 기념관인데요, 그 기념관에 올라가려고 그러면 양쪽 길에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쥐엄열매 나무가 쭉 가로수로 심겨져 있고요, 그 가로수 밑에 비석처럼 돌 노각들이 쫙 있는데 거기에 사람의 이름이 쓰여 있습니다. 국적과 이름이 쭉 쓰여 있는데 그 이름들이 누구냐면 나치 정권 때 유대인들이 핍박을 받고 죽임을 당할 때 유대인들을 숨겨주거나 살려주려고 애를 썼던 사람들의 이름을 거기다가 써놓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도 영화가 상영됐습니다만 신들러 리스트에 오스카 신들러도 그 돌에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 기념관 안으로 들어가면 암흑의 역사를 상징하듯이 전시실 전체가 검정색으로 뒤덮여 있고 끌려가는 수많은 유대인들, 그들을 향해 총을 겨누는 나치 군인들, 그러한 사진들이 그대로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산더미처럼 쌓인 시체들, 수많은 안경테들, 참혹한 죽음의 현장을 그대로 전시해 놓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천진난만한 어린아이들이 못 먹어서 뼈만 앙상한 채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사진들, 유대인 여성들이 머리가 박박 깎인 채 나치 독일군에게 끌려가서 겁탈을 당하고 총에 맞아 죽는 그런 장면들, 살아있는 사람을 마취도 안 하고 칼로 찌르고 배를 가르고 아기를 꺼내서 죽이고, 이런 처참한 장면들을 그대로 전부 보관해 놓고 있습니다. 그걸 보면 유대인들이 당한 역사가 얼마나 비참한 역사인가를 한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더 인상 깊은 것은 지하로 내려가면 그 기념관 입구에 3살쯤 정도 보이는 어린아이의 초상이 조각되어 있는데요, 그 지하 전시실은 천장 사면 모두가 다 거울로 장식되어 있고 동서남북 천장 바닥이 전부 거울이니까 가운데다가 초를 하나 켜놨는데 거울이 반사하면서 수만 개의 촛불이 별처럼 비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무거운 그러한 곳에 음악이 흐르는데 상당히 무거운 음악이 흐르면서 계속 사람 이름을 부르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나치 정권에 이렇게 비참하게 죽은 어린아이들 150만 명 이름을 계속 불러줍니다. 그 기념관 입구에 뭐라고 그 돌에 쓰여 있느냐? 우리는 용서한다. 그러나 결코 잊지 않는다.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얼마나 가슴이 미어지게 하는지 모릅니다. 역사를 올바로 전하지 못하면 과거의 고통을 되풀이한다, 경고의 글귀가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정부는 그 아이들, 청소년들에게 반드시 의무적으로 찾아와서 민족학습의 교육장으로 이 박물관을 활용하게 하고 있고, 이것이 그들의 교육 정책입니다. 왜 우리는 이러한 고통을 겪었는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할 때 모든 죄를 나와 내 후손에게 돌리소서 겁없이 말했던 그 말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났던 이 백성들이 겪은 고통이 바로 이렇게 나타난 것이다. 이걸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 야드바셈 이 기념관을 찾는 대부분 사람들이 입구로 들어갈 때는 도대체 뭐가 있을까 기대감과 흥분을 갖고 들어가지만 나올 때는 전부 눈물이 뒤범벅이 돼서 나오면서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애국심이 막 생긴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과거 역사를 자녀들에게 반드시 가르쳐라. 바르게 가르쳐라.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났을 때 이 민족이 어떠한 비극에 빠지는가를 똑똑히 보여주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떠나지 못하게 하라. 여러분, 우리나라도 천안에 가면 독립기념관이 있습니다. 저도 몇 차례 가봤습니다. 학교 있을 때 아이들 데리고 수학여행도 갔고 교회에서 어르신들 모시고 가기도 했고, 여러분 갈 때마다 한 바퀴 돌고 나오면 일본이 왜 그렇게 미운지 모르겠어요. 막 애국심이 막 생겨요. 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반드시 가서 보고 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일본 제국주의 밑에서 마루타라고 하는 생체 실험을 당했던 민족입니다. 정신대 말씀드렸지만 생각만 해도 가슴이 미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학살 현장, 교회를 불태우고 우리나라에 행한 그 아픈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물론 용서는 하지만 그들이 저지른 이 만행을 결코는 잊지 않겠다, 이런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역사를 배우는 이유입니다. 오늘 시편 78편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한 시입니다. 단순한 시가 아니라 마스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스길, 이건 교훈시입니다. 아삽의 마스길, 아삽의 역사 교훈시라는 것입니다. 과거 조상들이 겪은 실패와 아픔을 후손들은 다시 겪지 않도록 역사 현장을 보여주고 가르쳐라. 두 번째로 자녀들에게 뭘 가르치라고 하느냐? 하나님의 율법을 바로 알게 가르치라는 겁니다.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여기서 알리라고 하는 말은 educate입니다. educate, 교육하라. 뭘 교육하라고 하느냐? 조상 야곱에게 세우신 법도를 후손들에게 교육하라. 조상 야곱에게 세우신 법도가 뭡니까? 다름 아닌 토라입니다. 모세 오경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오경, 이것을 자녀들에게 반드시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토라는 유대인의 자녀교육 텍스트입니다. 왜 그렇게 모세 오경을 가르치라고 하는가? 모든 축복의 비결이 성경 속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떠나 민족 번영을 기대한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우리 민족이 복받는 길은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는 길이다. 이걸 알기 때문에 반드시 모세오경을 가르치도록 하라.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린아기가 말 배우기 시작하면 제일 먼저 외우게 시키는 것이 토라입니다. 옛날 우리가 천자문을 뜻도 모르고 무조건 외웠잖아요, 서당에 가서. 그거와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은 자녀가 태어나면 말 배우면 무조건 창세기부터 외우게 시킵니다. 유대 어린아이들은 몇 명만 모이면 모세오경은 다 외웁니다. 머리 나쁜 애는 신명기만 외우게 시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아이가 말만 배우려고 하면 영어부터 가르칩니다. 피아노 가르칩니다. 태권도 가르칩니다. 그런 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국영수가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무엇을 먼저 가르쳐야 하느냐? 유대인들은 하나님 말씀이 가장 중요한 신앙교육의 내용입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가르쳐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교육 이념이 홍익인간입니다. 홍익인간을 바탕으로 하는 바람직한 민주시민을 양성하는 데 교육의 목표가 있다라고 하는데, 과연 우리들이 홍익인간을 가르쳤느냐? 사실 말만 홍익인간이지 인격보다는 기능 위주의 교육을 했고, 인성보다는 점수 따기 교육을 먼저 시켰고, 섬김과 봉사보다는 경쟁심만 키웠습니다. 그리고 이타적인 것보다는 이기적인 교육을 시켜서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 오직 자기끼리만 잘 먹고 잘 쓰고 잘 사는 거, 이것이 행복이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 우리 교육의 현실입니다.
이 세속적인 교육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느냐?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고 있고 부모 공경을 모르고 형제 우애 사라졌고 사회는 양극화가 돼서 서로 싸우고 빼앗고 찢고 갈등하는 사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자녀들을 바르고 행복하게 사는 방법,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가르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계명을 지켜 행하도록 하라. 이게 7절 8절입니다. 역사를 바로 전해주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교육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도록 자녀들을 가르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 민족에게 복을 주겠다. 세계에서 뛰어난 민족으로 삼겠다. 이 말씀대로 유대인들은 순종했고 실천했고 오늘 세계적인 민족이 되고 말았습니다. 5월 가정의 달,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어떠한 신앙적 유산을 물려줘야 할지 마음속으로 깊이 생각하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